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는 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새롭게 받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 도대체 성령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아니면 몇 분의 성령님을 우리가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떠나서 다시 받아야 되고, 나를 떠나서 다시 받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을 사모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는 말보다, 성령 받으십시오 라는 말보다 더 분명한 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 올 때까지 또 점심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일 올 때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쨌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속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상을 꽉 주고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좌우당강 그것을 여러분 저한테 말씀으로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얼굴로다가 그냥 확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두려움이나 힘듦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았단 말이 걸어 잠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 많은 곳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제자들이 숨 불어 넣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문 걸어 잠근 거잖아요.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문 걸어 잠그면 까딱 없습니까? 조금만 흔들고 여차여차만 덜컥 열리는 것 아닙니까? 하루는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 열 필요가 없더라고. 안 닫혀 있었어. 분명히 새벽기도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열 필요가 없이 닫혀 있지가 않았어요. 이게 반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문을 닫았다고 닫았는데 반쯤 닫히고 이게 안 닫혀진 거예요.
요즘 이게 그 교육관의 문처럼 이렇게 다이얼 패드 누르면서 저절로 찌리릭 하고 잠기는 거, 그거 쓰잖아요. 쓰는 데가 제법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거 쓰는데 요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요 문 닫히는 기계가 자꾸 나 안 닫혔어요 라고 삑삑삑 소리가 내는 거예요. 삑삑삑 소리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제대로 닫으려고 쾅 닫으면 이게 찌릭 하고 제대로 또 들어간다 또. 근데 삑삑삑 거리는 거 밖에 나가서 문 닫았는데, 집 나갈 때 문 닫았는데 이게 또 삑삑삑 거리는 거예요. 얘가 또 고장 났네 싶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문이 또 잠기긴 잠겼어.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이런 소리 나면 확 당겨보니까 딱 잠겨지는데, 집 밖에서 이런 소리 나니까 확 밀어도 이게 그 삐릭 소리는 안 나고 삑삑삑 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에이, 문 잠겼으면 됐지 뭐, 냅둬봐라. 그래갖고 지나온 세월이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지금 뭐 삐삐삐거려도 잠겼지 뭐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도 나갔는데 열려 있어버는데 뭐. 누구나 열어도 쉽게 반쯤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 집에 문은 안전합니까? 그냥 에이, 잠겨져 있겠지 뭐. 이거 잠금새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아무 염려 없겠지 뭐. 그렇습니까? 쥐가 한두 번 흔들어 보면 그냥 뽀개져 가지고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 두었다, 잠궜다고 했습니다. 못 들어올 것입니까? 로마 군병들이 들어오려고 작정하면 이 민가에 잠겨진 문 정도야 이게 그냥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뭐 문을 부수는 뭐 그런 거 안 갖고 오더라도 군홧발로 한번 싹 차버리면 와장창 하고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민가의 문이 뭐 찰파도로 만들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있는 그때를 누가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끝자락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신 건 좋은데 어떻게 오셨대요? 문을 닫았다면서요. 어떻게 오셨대요? 제가 창조과 강의를 한 학기 들었는데요. 너무 그건 제가 못 믿을 강의를 하더라고. 못 믿을 강의를.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강의라서. 근데 뭐 이런 거. 여러분, 물 1리터, 액체 1리터와 액체 1리터를 합하면 2리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있대요. 2리터가 안 되게 합해지는 게 있대요. 그게 액체 말고 이 고체로 설명해 보면 콩 한 대하고 쌀 한 대하고 딜이 섞어보면 한 대가 두 대가 될까요? 한 대 반이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두 대가 어쨌든 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이걸로 원자, 전자, 분자 설명을 하는데, 이 벽돌이, 이게 우리는 돌이잖아요. 돌의 이 분자 구조가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지나면 이 분자 구조를 싹 뚫어가지고 슉 나간대요. 나 그거 못 믿겠어.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창조과학회를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그거 듣고 그 강의를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들은 강의가 몇 개 없어요. 잠 오면 자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잠 오면 잡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 말똥말똥하게 들은 강의가 없어. 근데 슝 된대. 이건 아무래도 안 믿어진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 다른 문으로 들어오시면 되지 뭐. 다르게 들어오신 거지. 흔히 생각하는 슝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들어왔다간 제자들이 전부 다 거품 물고 기절해 버립니다. 그 맨정신이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 벽을 뚫고 누가 쑥 나오면 귀신아 물러가라지. 그 맨정신이 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잠금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물어볼 것 진짜 많습니다. 그죠? 물어볼 것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안해하는 우리의 상태, 상한 감정으로 있는 나의 아픔, 부족함을 경험하는 나의 애처로움, 그 모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 지금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모든 벽들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 중에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요,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닫고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예수님도 못해요. 아이고, 내 핸드폰 때렸다. 바꿀 때 됐어요? 사모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바꿀 때 됐다는 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먹으리라. 여러분, 놓고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 문 여는 건 누가 합니까?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히지요.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하는 얘기 보면, 야, 저만큼 다 다르려면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해야 저만큼 다 다를까? 이해가 안 된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노크는 예수님 하고 삑 문은 내가 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잘 먹고 배탈 나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뭐 괜히 엉뚱하게 힘들었어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에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아침에 나올 때 그거 잘 몰라도 마음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잘못 올려놨으면 지금 불 홀라당 다 타고 없습니다. 아침에 잘못 올려놨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설명을 안 하셨으니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의 상상입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믿음이 완성되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태를 뚫고 들어오신다고요. 내가 안 믿음이라고 삐침이 일어날 만큼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그때 주님이 나에게 슉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한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칭찬받을 만해요? 책망받을 만해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들이 들었어요.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카더라 들었어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카던데, 그러면 예수님이 소위 살아생전하신 말씀을 들은 자라면, 그걸 귀 담아 들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됩니까? 전살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 들어서 의심이 들어야 됩니까? 어떤 게 똑바로운 제자입니까? 함께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이 상황이 주는 그 당혹감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드려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9절 끝자락에 제일 첫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혹시 빨간색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음 성경책 살 때는 예수님 말씀 빨간색 되어 있는 거 한번 사시면 성경 읽어가실 때 도움이 제법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만 빨간색 성경책 들고 계신 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없는 게 무엇이죠? 안심이 없어요. 불안해요. 인생 살다 보니 불안해요. 나 이대로 살 수 있나? 나 이렇게 살 수 있나? 불안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셨습니까? 야, 너것들 생전에 그럴 줄 몰랐다. 나를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너희들인데 내가 붙들려 가니까 다 도망가대. 다 도망가대. 내가 십자가에서 딱 팔 벌리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어. 다 도망갔잖아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사람이 생각하면 정말 책망받을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들은 첫 말씀이 안심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책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여실히 봅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래도 이거는 책망해야지. 그래도 이거는 딱 꼬집어야지.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안심하게 합니다. 회복은 안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가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해가지고 뭘 중요한 항아리를 깼든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 근데 좀 비싼 항아리를 깼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 새끼입니까? 이놈의 새끼입니까? 여러분 어찌했습니까? 애가 뭘 저지를 해가지고 아주 가정에 좀 재산에 조금 손해를 끼쳤어. 그래가지고 애가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으면 눈물 흘린 용기도 없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떨고 있으면 그때 아이고 내 새끼입니까? 이놈의 새끼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네, 그죠? 아이고 내 새끼. 훌륭한 분들은 아이고 내 새끼. 여러 우리 가정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 시간에 욕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요. 왜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내 새끼면 나의 새끼잖아요. 이놈의 새끼면 나는 이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면 나는 나예요. 이놈의 새끼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놈이 되고 말아요. 불안할 때 제일 중요한 회복은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올라올 말이 많아요. 해야 될 말이 많아. 내가 지난 2박 3일 동안 내가 다 봤다. 할 말이 많아. 내가 무덤에 있었다고 안 보일 줄 알았냐? 내가 싹 다 봤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안심시켜 줬습니다. 진정한 평강이라는 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생겨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손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강, 그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좀 주십니다.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빨간색만 읽으면 될 게 아니라 22절 통째로 다 읽어봐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향하사, 요대로 우리가 한번 상황극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숨차는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전화 왔습니다. 지금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전화 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화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예배를 돕네. 여러분 어디 하다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 앞에 주님이 보이신 장면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때만 숨 쉬었을까요? 늘 숨 쉬고 계셨을까요? 늘 쉬는 숨인데 꼭 여기에 숨을 내쉬며 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숨 쉬는 게 귀찮아졌어. 이게 잘 안 돼. 그 말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왜 숨차죠? 살자가 숨차지. 늘 숨 쉬는 거 예수님이 숨 쉬었는데 왜 숨을 내쉬며를 강조할까? 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몇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그 코에 넣으니까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아셔요? 뭘 그 코에 집어넣으니까 흙이 생명이 되어버립니까? 생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그 상황극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지만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또 한 장면, 이번에 우리 말씀 수련회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다 보는 것도 안 되고 제가 말씀 수련회 할 때마다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본문을 넓게 잡아서 나도 모르겠고 듣는 분도 모르겠고, 이번에는 본문을 그냥 36장, 37장 딱 두 장만 봅니다. 그것도 36장 끝자락 걸 보고 37장 보고 이렇게 볼 겁니다. 아주 짧게, 그냥 짧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을 부으시고. 저는요, 문제 안에 갇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문제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는 부흥을 위해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이 땅의 형편과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봐도 택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밖에 방법.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른 뼈에 임한 숨결을 그리워합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불과 소리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숨처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내 주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흥분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고등학생 때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3 때도 금요 기도에 나갔는데요. 목사님이 제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금요 기도에 가니까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오늘은 기도원에 가자.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토요일 날 학교 수업 가야 됐습니다. 근데도 오늘 기도원에 가자. 그럼 따라갑니다. 집에 오면 3시, 2시, 3시. 그러면 고3이니까 학교를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어 시간에는 내대로 졸다가 얻어 터지는 게 일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 흥분인 줄 알았어요. 방언하고 통성기도 하고 신령한 은사 받고, 그때 집사님 몇 분이 그런 심취해 있으셨거든요.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막 그렇게. 근데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낀 건, 나를 흥분시키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나를 살아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있게 해주심. 그래서 평강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임하시면 나를 이제 보내시는 거죠. 22절. 성령을 받으라.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실 터이지요. 파송합니다. 그러면 파송 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안 잡았는데 23절이 그러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들어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들 어쩌란 말입니까? 죄를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라는 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줘라.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받아도 용서해라. 그 용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용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내 본성으로는 절대로 못하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한 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 예? 이자까지. 내가 한 대 이래 맞았으면 그러면 내가 옥수수 털어버려야 되지.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요, 눈에는, 이에는, 요게 과합니까? 딱 맞습니까? 자비롭습니까? 근데 이게 자비로운 겁니다. 왜냐? 노비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때려서 이가 빠졌다. 그러면 이 노비의 아들은 저아버지까지 죽어요. 노비의 아들은 그 집 식구 싹 죽어요.
근데 성경은 아닐 수도! 이만 하나 빼라. 그냥 그렇게 동해보복법으로 해결해버립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 맨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잖아. 내가 언제 그거 용서 안 해준 적 있었냐? 너 나한테 싹싹 비는 거 그 내용 생각해보면 너 그냥 이 세상에 없어.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보니 너 용서 많이 받았네. 받은 만큼 너도 나가서 용서해라.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잖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주간의 삶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이거 안 올라오면 세상을 너무 해맑게 사는 사람이지. 이게 올라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지 않고, 벽을 뚫고 뭐가 나오면은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요. 내 속에 뭔가 있는 게 올라오면 죄야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억한 생각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파송받는 보냄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파송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구와 이별해야 될 순간이 올지라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왜냐?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기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니까요, 주님 품에 오늘도 숨읍시다. 주님 품 안에 자꾸 들어갑시다.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품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제와 고민과 이해 안 됨으로 주님 오지 마세요라고 막아서고 있는 이 장벽을 주님은 문을 찾아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과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